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자신들하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베드로와 안드레 옆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도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빌리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시몬이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의 배까지도 채워서 두 배에 가득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봉독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이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낚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에게 아담. 다 같이 따에게 아담. 따에게 아담. 이 따에게라는 단어는요, 고기를 잡다라는 띠그라는 동사에다가 그걸 복수 연계형으로 변형시켜서 따에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따에게라고 하면 뭐뭐들의 어부, 띠그는 고기를 잡다. 거기든지 변형시켜서 따에게 하면은 뭐뭐들의 어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따에게 아담 하면은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그 사람, 남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초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 성경에는 아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따에게 아담이란 말은 사람들의 어부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성경에 딸에게 아담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첫 번째로 유대인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의 삶과 지혜를 가르치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잊지 않으면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말을 잊지 않으면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어떠한 뭐의 어부가 된다는 것은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전문가. 어부가 바다를 마음껏 노를 젓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고기 잡는 분야에서 전문가는 어부인 것처럼 이제 토라의 어부라는 것은 토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토라는 뭐예요? 토라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토라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래서 그 토라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가 돼가지고 토라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토라를 풀고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토라의 어부인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은 뭐라 하느냐? 랍비라고 해요. 랍비, 선생,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토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랍비인데, 이 랍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종교적인 면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으뜸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 토라의 어부 랍비는요, 당대 지혜로운 자 또는 현인,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의 대표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토라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 잡는 어부에게 그 명예로운 직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부,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정말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의 입장에서는요, 꿈꿔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목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17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네 명이 즉시 자신들이 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뭔가 이 네 제자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한 기회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요, 이런 성공의 기회, 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찾아와요. 그 기회를 믿음으로 잡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망설이다가 놓치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저에게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 나이 27살 때 저에게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창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연탄 가게를 했어요. 얘는 연탄 배달을 하는 연탄 가게 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너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증 가지고 저 은행에 가가지고 1,000만 원만 빌려라. 그리고 그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사직 아파트 세 채를 사라 이래요. 그때 사직 아파트가요 막 부동산 가격이 쫙 하락하는 과정이라 그때 사직 아파트 한 채에 300만 원 했어요. 아셔요? 사직 아파트 한 채에 300만 원 했어요. 그게 가격이 계속 막 1,500, 1,200에서 쭉 내려가더니 3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987년 6월. 이때 얘는 그래도 연탄 장수지만 돈 돌아가는 그 경제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나보고 공무원증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1,000만 원 대출해서 그 아파트를 세 채를 사라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 1,000만 원이요 엄청난 돈이에요. 큰 돈이거든요. 감히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산다는 것은요 겁이 나와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87년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을 그 사직 아파트가 3개월 동안 3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딱 3개월. 그리고 3개월 바닥을 딱 치더니 9월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9월 되니까 3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됐어요. 500만 원짜리가 조금 있으니까 1,000만 원이 됐어요. 1,000만 원이 조금 있으니까 2,000만 원, 2,000만 원이 3,000만 원, 3,000만 원이 5,000만 원, 5,000만 원이 7,000만 원, 7,000만 원이 8,200까지 올라갔어요. 300만 원짜리가 8,200을 갔으니까 몇 배예요? 27배가 오른 거예요. 그때 세 채를 샀더라면 진짜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럼 그 친구는 샀느냐? 아니요, 그 친구도 못 샀어요. 자기도 알면서 못 산 거예요. 어쨌든 그때 그 기회가 저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막 놓쳤어요. 이렇게 기회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기회를 왔을 때 딱 잡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뭔가 참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제안을 듣고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 앞에서 고기 잡는 사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 금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실력이 없어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요, 이래봬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러니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고기들이 그물 내려온다, 그물 내려온다, 얘들아 왼쪽으로 피해라 해서 왼쪽으로 쫙 피하고, 그물이 이쪽으로 내려온다, 오른쪽으로 피해라 해서 오른쪽으로 쫙 피하고. 물고기들이 그랬을까요? 아마 물고기들이 그렇게 그물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할 수 있었더라면 갈릴리의 어부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을까요? 베드로 때문도 아니고 물고기 때문도 아니라면 누군가 그것을 조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 조종했다는 거죠.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들이 그런 거예요. 얘들아 그물 내려와, 요리로 피해, 요리로.
이쪽으로 와. 또 베드로 그물을 이쪽으로 넘기면 저쪽으로 피해. 저쪽으로 피해. 물고기들아 이리 모여 이리 모여 해가지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물을 다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피하도록 예수님이 물고기들을 조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러죠.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잔뜩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물고기들아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더 모여 더 모여 더 모여 해가지고 그 갈릴리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베드로가 던진 그물 속으로 다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그물에 한 번 던졌는데 그물 한 방에 고기가 잔뜩 들어가지고 자기 그물이 찢어지면서 자기 배에도 채우고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거기도 채웠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일도 없었고 그물 한 번 던졌는데 이 엄청난 고기가 잡혀있는 일도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분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대단하신 분으로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 토라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사람의 어부, 토라의 어부가 될 수 있어. 우리가 평생 어부로 살아봤자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 누가 나를 존경해 주겠어?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썩을 내 운명인데 우리를 토라의 어부로, 사람들의 어부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줄게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의 인생 50년 동안 평생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준다는 그런 신뢰가 있다면, 믿음이 간다면 당연히 따르죠.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랬던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분명히 사람의 어부, 토라의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세상의 영광이 먼저 들어왔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뭔가 성공이라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제자들끼리 시기하고 분을 내고 막 그러죠. 쌈박질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청탁을 했을까요? 근데 그러잖아요.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야고보 때문이 아니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에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밑에서 가장 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건 이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굉장히 신뢰해요. 그러면서 요한도 굉장히 사랑해요. 예수님이 저 베드로는 신뢰하면서 요한은, 내 동생 요한은 사랑하는데 나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속상한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때 내 동생 요한과 저 친구 베드로는 높은 자리에, 좋은 주님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뭔가 재상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나는 그때 뭘까? 난 밀리네? 내가 치이네? 이것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들킨 거예요. 고민한 아들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야고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납죽 절을 하면서 주님 앞에 청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좌우에 앉히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씀이 그저 주님이 마시는 포도주 잔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죽음의 잔이었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렇게 대답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왜? 야고보는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오면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교의 첫 번째 사람이 야고보가요. 그리고 요한은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한 30년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한 얘기대로 정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죽음의 잔, 순교의 잔을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진 거죠. 어쨌든 제자들은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권위가 부여지고 명예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정치와 권력적인 면에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권위와 명예가 있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어깨에 힘을 줬던 거죠. 내가 앞으로 장차 이 나라에 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뻐깃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냐고 그저 세상의 관점으로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제자들. 이제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점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되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구주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들은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제 그런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가고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진짜 이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잠깐의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긴 했지만, 나중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백성들과 관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로서 정말 자기 이름도 잘 쓸 수 없는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를 인용해 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창하게 설교를 해댑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당당하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참 얼쩌면 이렇게 아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언변입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말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본래는 저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것들, 어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율법인 토라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반박했다는 겁니다. 율법과 토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들 앞에서 율법 토라를 논하였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베드로, 야고, 요한, 이들은 정말 사람의 어부가 되었던 것이죠. 토라의 어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죽은 다음에도요 굉장한 높임받는 자리에 갔습니다. 당시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죠. 베드로는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죠. 순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는 그 베드로는요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순교자의 대열 가운데 가장 으뜸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에 가면, 그 바티칸 성전이죠, 거기에 가면 제일 먼저 띄우는 것이 그 로마 교황청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성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든지 또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아마 이 로마 교황청을 꼭 갈 거예요. 그 교황청 바티칸 성전에 가면요, 그 들어가자마자 성전 맨 앞에, 성전 앞에 딱 베드로의 동상이 거창하게 서 있습니다. 아주 우뚝 서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위험과 웅장함이 굉장해요. 막 밀려오는데요. 그 베드로를 그 교황청 앞에다가 탁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청 내부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정중앙에 그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어서도 아주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받는, 존경과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요, 어떤 랍비보다도 더 위대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구약에 어떤 랍비가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응? 예수님 당시에 랍비 중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성경에 올리게 되어졌죠. 그 성경이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토라의 어부로서 사람의 어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요, 어떤 제자들보다 위대한 지혜와 권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믿는 것은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믿어집니까? 우린 믿으려고, 그래 믿으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자꾸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은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다 같이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그럼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막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막 감격할 수 있는,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마음에서 막 눈물이 쏟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떠한 기적을 행하지도 못했죠.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떠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아야 할 평범한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정말로 토라의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랍비, 당시 예수님 당시의 랍비는 그 토라를 해석하고 토라를 가르치고 또 토라를 기록하고 토라를 필사하는 자들로서 많은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 하늘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응? 얼마나 멋집니까? 평생 어부의 팔자에서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응? 그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름에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다닐 때,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는요 더더욱 사모했습니다.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싶어가지고 제 베드로를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쳤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중앙샘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의 어부라는 것, 이 베드로가 사람의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말의 본뜻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자꾸만 그렇게 설교할 때 그래요.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빛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다 쫓아옵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에 한 사람씩이라도 데려와 보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뭔가를 되라고 하지 않어요.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의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주님의 참 그 제안에 제자들은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던 것이죠. 참으로 얼마나 멋진 주님의 제안인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자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들과 싸워 능히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든든히 지키는 자로 세워서 영의 세계를 통치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참 저처럼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반열에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는요,
자기가 조금만 잘난 거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을 내는지 몰라요. 별로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엄청 잘난 척해요. 여러분 안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응? 조금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 돈 좀 있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빽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런 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못나고 별 수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 시골 동네에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시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불치의 병을 가진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가운데, 그 가운데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이 시골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제안에 여러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참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삼으시겠다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라운 권능으로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능력 받기 위하여 애쓰지 아니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도 이루지 않고 맨날 찌질하게, 못나게, 구차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에이그 저까지 것 무시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자, 능력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지는 거죠. 주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바로 능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초청해야 되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자꾸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서 그 말씀이 거룩함이, 그 말씀의 거룩함을 통해서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자꾸만 채우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정말 활성화되어져서 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야죠. 통로, 그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야죠. 뭘로 만들어요?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서 믿음의 통로를 만들면 이제 그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채워진 말씀이, 그것이 마침내 거룩함으로 나타나서 그 거룩함이 이제 우리의 사역 속에 드러나게 될 때, 그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내가 손을 얹을 때마다 그 거룩함이 그들에게 미쳐짐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축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샘교회가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의 어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샘교회가 정말 이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 하늘 능력의 불을 붙이는 성도가 되어서서 정말 이 오창을 불바다로 만들고 청주를 성시화시키며 대한민국과 세계화를 복음화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채워서 거룩함이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이 흘러갈 때 이 지역사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